오늘 이제 욥기 말씀 나누는 시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욥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좀 이해 안 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또 놓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만 잘 들으면 됩니다. 오늘만 딱 들으면은 욥기 앞에 내용이 사실은 다 언급됩니다. 왜? 오늘이 결론이고 이게 마지막이고 총합하면서 이 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무셨다 하더라도 오늘 한번 설교 딱 들으면 욥기 전체를 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딱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죠,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너희들이 말한 것이 틀렸고 욥이 말한 것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친히 나타나셔서 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옳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자, 그럼 욥이 옳았다고 말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즉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의 논쟁이 무엇입니까? 그 소재는 고난이었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의 주제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겠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것이지 고난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히, 욥기에 나타난 고난은 우리가 들어야 될 귀중한 메시지고 교훈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고난 자체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고난을 보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니까 욥,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알고 계신다. 너 빨리 죄를 고백해라. 이거였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난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욥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원통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고난 때문에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말씀 좀 해주시라.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그 세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욥기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같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이미 여기서부터 욥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는 멸망시켜야 됩니까? 복을 줘야 됩니까? 복을 줘야 되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욥은 벌써 하나님이 온전한 자도 멸망시키고 악한 자도 멸망시킨다. 이건 이미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자, 여기서 무죄한 자의 절망. 만약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라면 무죄한 자의 절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무죄한 자의 희망 또는
유죄한 자의 절망으로 바꿔야죠. 원인이 무죄라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희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무죄한 자의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 친구들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악한 자도 온전한 자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 멸망하고 무죄한 자가 절망을 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들의 논리라면은 무죄한 자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유죄한 자가 절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절망을 보고 어이구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야 라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욥께서 계속해서 새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원수까지 될 정도로 논쟁을 했는데 결판이 안 나지 않습니까? 누가 결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판 내려야죠. 그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하고 오늘 42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주제를 딱 찍어서 말합니다. 너희들 새 친구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욥보다 더 옳지 않다. 욥이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 친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연 법칙에 따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해도 벌 안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남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과응보 그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께서 버려 사필기정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용되면 인과응보의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어도 벌 안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물맷돌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되었냐고 말하면은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과응보라는 이 원칙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 자연 원칙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왜 잘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마치 어떤 기계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이죠. 초월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칙에만 제한되는 지극히 한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17세기, 18세기로 돌아가면은 그때가 우리 흔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 계몽 시대. 그때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맞다고 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죠? 모든 게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진리고 감정은 그건 다 필요 없는 것. 그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면 한 부류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교한 시계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좋은 시계 기술자가 좋은 시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멋진 시계, 완벽한 시계, 아주 완벽한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갑니다. 태엽을 감죠. 옛날에 우리말로 하면 시계 밥 준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밥을 주면은 이 태엽이 다 자동적으로 멈출 때까지 시계는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분침, 시침, 초침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원칙에 따라 돌아가죠. 하나님이 이런 시계공하고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아서 앞으로 모든 이 우주 만드는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해 이제. 천지를 만들어 놓고 법칙을 하나 줬으니까 이 법칙대로 이 우주는 돌아갈 것이야.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룰루랄라 놀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같다고 말했어요. 자, 이게 한면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시계공과 같다는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잘못되죠. 첫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인간을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섭 안 하는 겁니다. 나 간섭 안 해. 너희들 내가 법칙 줬으면 그 법칙대로 살아가. 율법도 줬고 자연 법칙도 썼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살아가. 나는 간섭 안 해. 하나님 간섭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우리가 울고 웃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죠. 간섭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정교한 시계공은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두 번째 잘못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역시 이 역사를 어떤 한 법칙에만 움직이는 것이지 이 법칙에 어긋난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 자연 법칙에 따라갑니까? 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인과응보로 됩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됩니까? 우리도 묻죠. 너는 왜 이 사람을 좋아해? 라고 말할 때 이유를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인과응보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되게 많은데 이걸 하나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연법칙 인과응보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조그마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역시 인과응보로 움직인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인과응보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조그마한 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나 사필기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계시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움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과 주권으로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초월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게 살죠. 허니문이니까.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하루 이틀은 좋죠. 3, 4일 지나니까 안 내려가셔? 한 주 지나도 안 내려가. 3주가 지나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내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보니까 안 내려갈 것 같거든. 그래서 둘이가 작전을 짭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 것을 불편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둘이 대판 싸워서 어머니를 둘 중에 한편으로 붙게 해서 반대편이 공격하면은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고 내려갈 것 아니냐. 그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녁 먹을 때 며느리가 남편 몸에 뜨거운 국물을 확 쏟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남편이 고함을 지르죠. 이 멍청한 여자야 국 하나도 못 차리냐 이렇게 막 하니까 여자가 그래 내 못한다. 너는 내한테 해준 게 있냐. 돈이라도 제대로 갖다 줘. 여러분 싸우는 이거 그대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관여해서 얘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그냥 가만히 계셔. 이 스토리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어머님은 누구 편이에요? 아들이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 이제 어머니가 편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나는 한 서너 달쯤 더 머물고 있다가 갈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움직이는 원인과 결과에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초월해가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초월하신 하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물론 시어머니가 누구 편을 들어서 판단해 줄 수가 있어요. 다 알거든. 누가 잘못했는지 원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초월하게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시시때때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인과응보에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으로 훨씬 더 초월해서 세상 법칙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적인 독특한 원칙으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한평생 예수님의 길만 준비하다가 죽습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죽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다 생일날에 헤롯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뭘 해줄까라고 말할 때 헤롯의 목을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주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말이죠. 이게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르면 이런 죽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되죠.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의 일만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정말 거룩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이런 죽음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과응보로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훨씬 더 뛰어넘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욥의 고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받는 고난도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4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세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붙잡힐 때에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그때 우리가 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넉넉히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8절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3명의 친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욥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에 의하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자, 번제를 드려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친구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행한 죄인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 행세를 했어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욥,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죄가 있어서 그랬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고난으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정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영적인 교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지른 죄고요. 또 하나는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자, 죄가 있으면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너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면 너 이제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욥의 죄를 세 명의 친구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욥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욥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몰랐단 말이죠. 왜 몰랐습니까? 욥이 죄를 저지른 증거나 증인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욥을 보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 그 상황을 보고 당신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하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자기가 본 상황만으로 확신하고 욥을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회사에서 동료들, 심지어는 가족에서 우리들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특별히 욥에게 저지른 두 가지 죄,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 행세하는 것,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네보다 10년 더 했지, 내가 그래도 성경 읽어도 네보다 더 많이 알지, 야 내가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했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해도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축적되어서 우리가 은근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행세를 한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두 번째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한 판단, 자기가 느낀 정황, 상황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는데,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마음속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봐봐, 우리 김 집사님이 이래 했대. 자기는 김 집사님이 그 일 한 거 본 적도 없어요. 그 일을 했던 실제적인 정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만 보고 누가 카드를 하나는 말만 듣고 누가 했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빠지기도 하고 성도 간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오해에 오해를 낳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목회 실습 시간을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고 진짜 인격적인 진짜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님들 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제 목회 실습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기억이 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몇 가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 오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텐데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에서는 언젠가 한 번은 부닥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든지 이 세 가지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목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럴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꼭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돈, 이성, 이단 문제예요. 제가 27, 28살 때 신동했을 때 그때는 그 얘기가 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첫 번째는 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돈 문제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당사자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루거나 그 문제에 있어서 관련되면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은행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금 통장을 보라.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러보니까 수사관 같죠, 그죠?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흔적이 뭐냐? 통장 영수증 계약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증거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판단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왜? 돈은 흔적을 남기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흔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조심하는, 목회상사는 진짜로 조심하는, 그게 당신들의 일이든지 남의 일이든지, 남이라는 교인들의 일이든지 돈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을 조사해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성 문제. 이성 문제는 반드시 이성과 관련된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이성 문제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습니까? 못 저지르죠.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데 그 이성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파트너 대상이 있거나 대상이 말한 확실한 그 말한 녹음 같은 게 있을 때에 당신들이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죠? 누가 저 두 사람 이상한데 오늘 식사하는데 같이 앉아 있는데 썸씽하냐?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사귄대. 그 다음날 가면 식당에서 내 봤대. 당사자한테 물으면 그때 우리 그 성교회 일한다고 같이 좀 얘기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회들이 회사들이 다 이런 문제로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이단 문제. 이단 문제는 반드시 설교나 성경 공부가 녹음된 것. 요즘은 괜찮습니다. 유튜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교재, 그 증거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거 이단 아니에요? 그 말 절대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설교자한테 당사자 얘기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녹음 테이프나 아니면 성경 공부 그 종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닥치겠나. 내가 신실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닥치겠어 했는데 이게 20년 30년 목회하니까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살짝씩 다 겹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죄를 정죄했습니다. 정죄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쁜 겁니까? 증거도 없었고 정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본 상황만 봤어요. 고난당하는구나,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아까 그 노 목사님이 말했죠. 돈과 이성과 그리고 이단 문제는 반드시 정인이나 증거나 그리고 머티리얼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에요. 자, 이걸 이제 돈과 이성과 이단 문제니까 이 주제가 좀 크죠,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하는 사소한 일 속에서 우리는 이런 죄를 무의식 중에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고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 그 증거 봤냐 하니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김 집사가 말하던데. 그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됩니까? 그 사람도 다 카더라 방송 들은 건데.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얼마나,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려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오늘 순잔 7 잡고 숫소 7 다 잡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늘 그런 속에 아무런 증거 없이 욥 세 친구들이 욥에게 너 죄 있어 말해라고 하는데 죄가 없어. 왜 죄가 없어요? 증거도 정인도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으니까 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 번제가, 하나의 번제가 완성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제사를 받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있어야 돼요. 죄를 행한 사람. 그리고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번제를 받을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누굽니까? 잘못한 욥의 세 명의 친구들. 드려야 될 예물은 오늘 나왔죠. 숫소 7과 숫양 7. 자, 그러면 번제가 됩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사장이 빠졌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제사를 받을 분도 있고 제사를 드릴 사람도 있고 예물도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 너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욥, 너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세 친구들의 제사를 너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욥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레위인, 율법이 오기 전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세 명의 이 친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자로 세우고 예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자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제사장 욥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고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제사자와 제사장과의 관계입니다. 제사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당신이 우리 제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사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원수가 되어가 있어요.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세 명의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구나. 우리말로 하면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이 나를 짓부순다고 말을 해요. 말이 나를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독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독과 같은 말이 우리 속에 안 빠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욥이 말을 들었고 그 다음 구절에는 너희들이 말로 10번의 말로 나를 학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 그대로 말하면 사회법정에 가서 수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이런 지금 무시무시한 관계로 되어가서 서로 대적 관계예요. 자, 이 대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꿉니까? 제사자와 제사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사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 우리 제사 드리러 가니 당신이 중매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예 좋습니다. 당신의 제사를 받을 테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돼요. 그래야 제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원수 관계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원수 관계로 제사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원수 관계인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리가 없죠. 한다 그래도 저주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제사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죠. 제사장이 제사자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먼저 욥에게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이제 내 미안하네. 우리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안 받아주면 우리 제사를 드릴 수 없어. 그럼 우리 제가 용서가 안 돼. 우리 큰 징계를 받을 거야. 욥 우리 제사를 받아주게. 사과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죠. 그럼 욥은 그 얘기를 받고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전에는 욥은 반박만 했습니다. 나 괴롭히지 마.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진심으로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쪽은 찾아가서 사과하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욥과 세 친구가 화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관계의 항상 마지막은 화해가 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에서 나중에 화해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좀 지적해 주셔야죠. 이삭과 에서가 아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화해하거든요. 나중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장례식 때 두 사람이 같이 장례를 해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약복강 나루터 이후에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요셉과 그 형제들 화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시작과 중간에는 찢고 뽑고 싸워요. 연약한 죄인들이라. 그런데 최종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마지막 인간관계의 결말은 화해입니다. 오늘 욥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욥과 세 친구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결말은 화해입니다. 이런 화해의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먼저 화해해야 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여러분, 모든 예물에는 화해의 성격이 포함됩니다. 그게 번제든 소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모든 예물에는 화해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관계, 이거 화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즉 하나님과 화해하러 왔다가 너의 형제 자매들과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딱 놓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그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다 나가셔야 돼요. 다 나가셨다가 한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나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화해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형제 자매와 화해하기 전에 화해 안 한 상태에서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형제 자매와 화해도 안 됐는데 나하고 화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와는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서 하나님과는 나 화해했어. 하나님께서는 그 화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형제 자매와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샬롬 평화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욥기 마지막은 그걸 보여줍니다.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을 제사자와 제사장으로 서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 같아서는 다 나가시오라고 말하지만은 그럼 또 예배도 안 되니까 우리 순서만 약간 바꿉시다.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체크 써놓고 가서 화해하면은 체크가 작동하도록.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고 오늘 나가셔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야, 뭐 잘 있냐?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이것만 해도 돼요. 상대방 알아들어요. 화해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누구 돈 먹을 그 점심 사줄 돈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 돈은 진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드릴 테니까. 그래서 화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인간관계의 종착역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갑절이나 받았다고 욥이? 그러면은 보상 받았네? 자, 이 보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욥기에서 예민하죠. 왜? 이 보상이란 것 때문에 천상회의에서 회의가 열린 것 아닙니까? 기억나죠? 왜 욥이 시험 당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이 왜 좋았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해주니까, 보상해주니까 신앙생활이 좋죠 라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욥이 시험받게 되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욥은 보상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라고 말하니까 사탄은 아니요, 욥의 종교는 보상 종교예요. 그러면 욥이 가지는 보상해다는 거 다 빼보자. 그래서 욥의 몸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탄의 말이 맞네. 욥이 갑질로 받았네, 보상 받았네. 이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욥이 갑절이나 받은 것은 고난의 대가로 보상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이 너희들 고난 많이 했구나. 그래도 잘 참았네. 잘했어. 자, 이만큼 받아. 갑절이나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천상회의에서 사탄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욥이 갑절을 받는 건 뭡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의 반대말이 은혜고 은혜의 반대말이 보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갑절이나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42장을 잘 봐야 됩니다. 42장 끝부분 우리 지난주에 욥이 회개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 요청의 말은 회개로 끝났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고난당하고 수고했으니까 업적과 공로를 쌓았으니까 보상해 주시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 무언가를 주십시오, 보상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 자체가 아니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0절을 보면은 욥이 세 친구들을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기도할 때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 자기 대적자들을 위해서 축복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욥이 그만큼 고난 당했으니까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강구했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욥의 기도는 자기 보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만약에 보상이란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새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보상을 위한 기도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셔서 갑절이나 더하여 주신 것이지, 너 지금까지 수고했다, 너 새 친구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잘 견뎌내서 너 고난 잘 견뎠는데 자 이제 2배로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발동해서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려우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서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아들은 회초리로 실컷 맞아야 되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집안의 품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상이라면, 만약 보상으로 흘러가고 인과응보로 흘러간다면, 그런데 그 집안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뭡니까? 새 신을, 가락지를 신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갈아입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자, 이게 둘째 아들의 지금까지 행한 행실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죠. 보상이라면은 지금 잔치가 아니고 자기 집 뒤죽간에 가둬놔야 되는 겁니다. 창고에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기를 바라고 유산 다 가져갔다가 뻔뻔하게 돌아와? 인과응보로 따지고 보상으로 따지면 넌 지금 뒤죽간에 가거나 감옥은 아니더라도 집안의 창고에 가둬 있어야 돼.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옷도 주고 신도 주고 가락지도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이지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욥이 갑절이나 받은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욥은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회복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이 세 친구들에 대한 겁니다. 자, 8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가서 8절이 좀 긴데 중간에 너희는 세 명의 친구들이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 이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리라. 보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매한 만큼 갚아야죠. 인과응보라면 너희가 이만큼 우매하니까 우매한 대가로 징계를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징계의 보상을 하지 않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한다. 우매하면 이만큼 징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내가 징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보상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매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벌을 면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보상도 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뛰어난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는 보상을 추구해서 보상을 많이 가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 42장을 접으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삶이 뭡니까? 이젠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 왔을 때 서킷시티라는 전자제품 회사가 있었죠. 요즘은 없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그 서킷시티라는 회사에 2대 CEO가 앨런 워첼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자기가 물려받을 때는 회사가 조그만 회사인데 이 앨런 워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회사 운영을 잘해서 한때는 정말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책,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에 진 콜린스가 대표적인 성공한 사례로 그 케이스를 들어서 유명해진데 그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앨런 워첼한테 당신이 이 조그만 회사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켰는데 얼마 성장시켰는가 하면 그 당시 GE, 잭 웰치가 있었던 GE 회사보다 주가가 6배나 더 올랐어요. 굉장한 회사죠. 조그만 회사보다. 이건 성공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요인을 이제 인터뷰하는데 이 앨런 워첼이 가서 인터뷰합니다. 당신이 이 회사를 이렇게 잘 성공시키는데 5가지 요인을 말해봐라. 첫 번째 요인, 가장 좋은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하니까 주저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읽어봤으니 뭐 또 다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첫 번째가 딱 하는 말이 LUCK, 럭, 행운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 큰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첫 번째 원칙이 행운이라고? 그럼 누구나 행운 받으면 다 할 수 있겠네. 그런 말하니까 맞아요. 내가 다 한 건 다 행운이에요. 물론 앨런 워첼이 행운이라고 말을 했을 때 지극히 겸손한 표현은 맞습니다. 자기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 업적과 공로를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 행운이었죠. 내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다 행운이요. 그런 의미로 행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사람 CEO도 자기가 성공한 첫 번째 요인은 행운이다. 내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조직을 잘 관리하고 그거보다 행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자, 이 행운이란 말을 럭키하다는 말을 우리 신앙 속으로 가져오면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행운이라고 말을 하지 우리는 그 행운을 볼 때 우주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구나라고 말을 하고 우리들은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우리들의 삶 지금까지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요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업적이 있고 내 공로 때문에 이만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저 사람들은 행편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교만과 정죄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면 내 삶의 방식이 내 생각이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운행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사용된 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 받으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은혜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발견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욥기를 닫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다루면서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징계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교만했던 적도 있고 아무런 근거나 원인도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비난의 돌을 던진 것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좀 잘났다고 해서 업적과 공로를 세우면서 교만했던 것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욥의 세 친구들인 번제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서 현장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